오늘 이 시간에는 마태복음 강해 115번째 시간으로 겨자씨와 누룩 비유에 대한 말씀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계속해서 천국 비유에 대하여 천국을 비유적으로 천국이 어떠한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지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인데 두 가지의 비유를 같이 오늘은 배우겠습니다. 거의 의미가 비슷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의 본문 말씀을 중심하여 함께 배울 것인데, 자, 씨를 뿌리는, 겨자씨라고 하는 것을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여러분, 씨 뿌리고 밭일이나 농사일 같은 경우에는 주로 누가 하지요? 아내가 돕기도 하지만 대부분 남성의 일이죠. 이 농경 문화에서 남성들이 주로 일터에 나가서 씨를 뿌리고 곡식을 거두고 하는 일들을 주로 합니다. 아내들은 보조적 역할을 하게 되죠. 자, 누룩은 어떻죠? 여인이 집 안에서 가족들의 먹거리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주로 주된 업무를 담당하는 이가 누구냐면 여인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는 남성의 입장에서도 잘 알아들을 수 있는 내용의 말씀이고, 가족들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그 아내 입장에서, 어머니의 입장에서도 이 음식 만드는, 빵을 만드는 일을 통하여 주님이 하신 이 비유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사실은 굉장히 쉽게 말씀하신 건데, 우리가 육의 눈을 가지고 영적인 세계를 이해하려 하니 이해가 되지 않고 하는 어려움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시간 성령님께서 동일하게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의 맛을 보아 알 수 있는, 맛보아 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겨자씨 비유에 대한 말씀을 함께 배우겠는데요.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의 말씀입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앞부분에도 천국의 비유를 말씀하셨죠. 천국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또 비유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네. 먼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천국이 임하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한 사람 속에 임하게 되면 강인한 생명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겨자씨 비유를 통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일깨우시기를 바라는 첫 번째가 뭐냐면 생명력입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모든 씨보다 적다는 거예요. 아주 작은 것이라는 거죠. 그 한 알갱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그 속담에 그런 내용이 있다 그럽니다. 겨자씨를 가장 작은 것으로, 실제 겨자씨보다 더 작은 게 있을 수 있겠죠. 98년도에, 제가 98년도에 성지를 다녀왔는데, 여행지들을 이렇게 다니다가 보면은요, 기념품들을 판매하는 데가 있어요. 근데 겨자씨를 그 코팅이라 그러죠. 아주 자그만한 뭐 이제 요만한 종이에다가 이렇게 한 알갱이를 딱 떨어뜨려 가지고 코팅을 해 갖고 이걸 팔아요. 그런데 저희를 안내하는 그 가이더가 말해 주기를 이게 진짜 겨자씨가 아니래요. 원래 겨자씨가 있는데 그것을 한국인들에게, 특히 한국인들에게 이렇게 이게 겨자씨라 그랬더니 무슨 겨자씨가 이렇게 크냐고 그래가지고 실제 겨자씨가 아닌데 아주 작은, 그냥 여러분 볼펜을 쓰다가 보면은 그 찌꺼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휴지에다가 콕 찝죠.
그와 같은 정도의 그 씨앗이에요. 근데 그게 겨자씨가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겨자씨는 그보다 좀 더 크다. 근데 사람들이 믿지를 못해서 어, 아주 깨알보다도 들깨, 참깨 이거보다도 훨씬 더 그냥 콕 찍어 놓은 것 같아. 볼펜 심으로 콕 찍어 놓은 것 같은 그런 씨알을 이렇게 코팅을 해가지고 팔더라고요. 지금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는 뭐냐면, 음, 여러 그 씨앗 종류가 있잖아요. 그 종류 중에 보잘것없고 아주 작고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죠? 사람이 그 씨를 소중하게 여겼다는 거죠. 소중하게 여기고요. 어디다가 심었어요? 자기 밭에 심은 거예요. 자기 밭에 심었는데 그 씨앗을 심을 때 농부의 마음은 무엇이죠? 현재를 보고 심는 게 아니에요. 미래를 보고 심는 거예요. 장래 형체를 내다보고 심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하심은 이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서는요, 세상의 논리를 가지고서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신비에 새겨질 때에 잘나고 똑똑하고 뭐 유능하고 대단한 사람들 속에 심어지지 않아요. 중요한 건 뭐예요? 자기 밭에 보잘것없는 씨 같은데 그것을 소중히 여기면서 심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요. 이게 지금 비유잖아요. 비유. 이 메시지를 통하여 무엇인가를 교훈하시고 깨닫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부분의 말씀을 좀 인용하여 이 의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아주 지금 겨자씨는 하찮은 겁니다. 그냥 뭐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는 겁니다. 생명. 그러니까 크고 작고 막 화려하고 우리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하신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생명력이 있느냐 없느냐. 십자가의 도가 어떻죠?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가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어땠어요? 너무너무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에서 달로 돌아가신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는다? 우리가 죄에서 용서를 받는다? 그 영구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 세상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의 여정을 보면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가 화창한 날에 예배를 드리고 그 휴가철에 여행을 다니면서 해외여행이나 다니고 인생을 즐기면서 교회에다가 갖다 바치는 11조라든가 헌금 같은 거 모아서 자기네 인생을 즐기며 살면 훨씬 더 폼나게 살 텐데 저들은 왜 저러고 사나. 평생을 보면은 늘 궁색해 보이는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또 궁색한 것 같지도 않고 또 그 자녀들을 보면은 되게 옹색한 것 같았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또 그런 것 같지도 않고 세상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무엇이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해 보이는 거, 하찮아 보이는 거, 정말 우스꽝스러워 보이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겨자씨가 아주 하찮고 별것도 아니고 후 불면 날아가 버릴 것 같은데 그 안에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자라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게 식물인지 이게 원래 식물이에요. 식물인지 많이 자라게 되면 한 3, 4m 자라게 된다 그러거든요. 보통 한 1.5m 자라게 되는데 이게 자라게 되면 3m에서 4m까지 자라게 된다는 거 엄청나죠. 그러니까 새들이 와서 깃들일 정도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계산적이고 아주 얕게 살아가는 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그들의 지혜를 멸하여서 그것 가지고 인간들의 그런 계산을 가지고 셈법을 가지고 천국에 오도록 하지 못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의 모든 것들을 다 삭제시켜 버리시고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는 그러한 자들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니까 총명이라든가 지혜라든가 이것은 하나님의 신의 속성이죠.
성령님의 성품이기도 하죠. 근데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그런 성령으로 말미암은 지혜가 아니에요. 세상적인 꾀, 세상적인 계산하는, 세상적인 셈법에 의한 자기들 나름대로의 어떤 그 살기 위한 좋은 것들을 취하는 이러한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내가 어디에다가 투자하면 돈이 많이 들까? 나름대로 그 사람들도 앞을 내다보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것과 관계가 없는 하늘에 속한 지혜, 영구한 세계를 보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만 그 세계를 볼 수 있는 작은 겨자씨 같은 현재적 이 상황에서 보게 되면 누가 보더라도 별 볼 일 없는 것들인데 그것이 사람의 마음 밭에 우리의 신비에 새겨지게 되면 예수의 그 생명이 십자가의 도가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생명을 얻게 되고 생명력을 갖게 되고 생명을 낳게 된다. 이러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20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0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십자가의 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셔야 천국에 갑니다. 죄 용서받습니다. 죽어도 다시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영생과 부활을 얻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련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뭐야, 아무것도 하지 않고 천국에 간다고? 뭔가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갖게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예요? 그러한 행함으로라는 것은 이게 상대적인 거예요. 다 비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것이 아니거든요. 행위라는 게. 그래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부여가 안 되는 거예요. 또 그 행위로 말미암은 것에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자기의 의의를 자랑하고 자기의 능력을 자랑하고 내가 행함으로 내 힘으로 천국에 갔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서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오직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셔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셨다. 고린도전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십자가의 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천국에 가는 그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참 이해가 안 되죠. 세상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 그러니까 대충 믿는 사람들 말고요. 진짜 제대로 믿는 사람들. 대충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서도 별 차이 안 나요. 다 같이 어우러져서 적당히 타협하고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그냥 적당히 어울리면서 뭐 예면 예요 아니면 아니요 이런 거 하지 않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 하면은요 하나 복잡하게 살 필요 없어요. 근데 지금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 서신을 쓸 때 상황이 어때요? 바울은 명확했습니다. 옳은 것은 옳은 것이고 아닌 것은 아니었어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자 하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정면으로 도전하면서 과거에 자기도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그런 것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거다. 로마서는 또 그게 주제잖아요. 자기 어떤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줄 알았는데 그래서 자기도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다라고 그가 자신을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참 미련한 방법인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아니라 율법을 지킴이나 선행을 행함이나 무엇을 함으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성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도 은혜요. 제가 보니까 강박증적일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하여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을 부어주시더라는 거예요. 세상에 대한 열망, 세상에 대한 욕심들 끊임없이 일어나죠. 뭐 천사처럼 됐나요? 세상에 대한 열망이 없나요? 있지요. 그것을 이게 경험하면서 또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날마다 바울이 왜 날마다 죽는다 그랬을까요? 로마서 7장의 말씀을 보십시오. 자기 속에 두 가지 법이 싸우는데 너무 지치는 거죠. 너무 피곤한 거예요.
내 속사람,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대로 살기를 바라고 그 말씀대로 순복하며 살기를 원하는데 내 속의 혈기, 내 속의 세상을 향한 욕심, 열망, 탐심 뭐 한두 가지입니까? 바울 사도에게도 그런 게 있었더란 말이에요.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그래서 뭐라고 고백을 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생명력. 복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여호와의 도를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고 찾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죠. 오늘 시편 119편 2절의 말씀, 매일마다 요즘 아침 한 절씩 암송 올려드리죠. 네, 산상순 마쳤고 그 다음에 유언설교, 요한복음 14, 15, 16 요언설교와 또 예수님의 중보기도 17장까지 마쳤고 그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 말세 경고설교 하셨던 24장 지금 생각하니까 25장을 빼먹었네요. 근데 아무튼 시편 119편은 굉장히 주의 율례와 규례에 대한 이런 말씀들이 없기 때문에 매일 한 절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비에 새기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119편에 보면은 아주 긴 절이 성경에서 가장 절수가 길죠. 그래서 아침마다 지금 오늘은 2절 여러분들에게 올려드렸는데 네, 여호와의 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비에 새기고 듣고 준행하고 전심으로 그냥 대충이 아니라 전심으로 우리의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도를 통하여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게 확실하면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쳐주시면 거룩한 목마름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이 되는 거예요. 그럼 배부르게 하셔요. 육신의 배를 말하는 게 아니죠. 우리의 영혼의 흡족함을 주시는 겁니다.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 고린도전서 1장 26절 이하를 보겠습니다. 유대인은 자꾸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헬라인은 지혜를 구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어때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네, 유대인에게는 이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뭐 아무것도 행하지 않고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천국에 간다고 그 예수가 누군데 신성을 모독했던 이단한데 자기들 나름대로 막 찢어서 이렇게 갈기갈기 우리 주님이 하셨던 말씀들을 멸시하고 능멸하고 모욕하고 결국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했잖아요. 그들을 쓰신 거죠, 사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들에게 있어서는. 그런데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능력, 우리를 심판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능력, 영원한 지옥 불못에서 건져주시는 능력, 악한 원수 마귀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신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에 인간의 지혜로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이 어리석을 수 있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잘난 척하고 아무리 지혜로운 척 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하나님의 차라리 어리석음이 너희들이 지혜보다 낫다라고 바울이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은 어리석은 분이 아니에요. 지혜 자체예요. 지혜의 원천이세요. 근데 얼마나 우리 인간들이 어리석고 우매한지 아무리 하늘을 뚫을 것 같은 지혜가 있다고 해봐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에도 미치지 못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한 겁니다.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하나님은 약하실 리가 없어요. 하나님이 왜 약합니까? 그러면 신이 아니죠. 전능자이신데. 그러니까 얼마나 인간들이 잘난 척하고 교만하고 특히 고린도 교회는 아주 많은 그 은사도 나타나고 능력도 많았고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배경 속에서 하나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지혜를 자랑하겠냐, 힘을 자랑하겠냐.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자, 우리 한번 다 생각해 보자.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아요. 그래, 지혜 있다고 하는데 성도 여러분 지혜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의 지혜가 얼마나 충만한지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시오. 여러분들이 뭘 알고 있다고 하는데 얼마나 아는지를 한번 스스로들 말해 보시오.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면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면
그래 뭐 집안 자랑하고 그러는데 진짜 한번 문벌이 얼마나 좋은지 한번들 얘기해 보시라. 자랑할 게 없다는 겁니다. 세상에 뭘 그렇게 문벌 좋은 자가 많으며 뭐 지혜로운 자가 많으며 능력 있는 자가 뭘 얼마나 많다는 거.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요. 오히려 어리석어 보이고 오히려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약함보다 너희들이 아무리 잘난 척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함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전하면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무슨 말씀이죠? 심령이 가난한, 쉽게 말씀드리면 그런 거예요. 저는 정말 힘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전 미련한 인생입니다. 이러한 자들을 택하셔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잘난 척하고 똑똑하다 하고 이러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는 거예요.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 잘 알 수 있죠. 제자들의 직업이 어땠어요? 다 별 볼 일 없었어요. 그냥 평범한 하루 벌어 하루 사는 하루살이와 같은 인생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분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주의 도구가 되어서 주님이 하셨던 일들을 위임하시고 위탁하신 대로 그들이 순종하여 얼마나 놀라운 역사들을 이뤘어요. 그러니까 지혜 있다고 생각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놀래잖아요. 저 학문 없는 보통 사람들이었는데 어디서 저렇게 저들의 그 언어가 구변이 능한 거예요. 당할 자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러한 능력을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구도 당할 수 없는, 변박할 수 없는 지혜를 특별히 이제 서울연회에 그 근본 퀴어 집회에서 축복식 했던 6인들이 있는데 서울연회에도 해당자가 있어요. 여성 목회자. 그래서 제가 이제 대표 고발인으로 어제 그 재판 비용 서울연회에다가 이제 제출을 해서 네. 송금을 해가지고 이제 절차가 진행이 될 거예요. 제가 바라는 건 다른 거 있는 거 아니에요. 거기 재판위원장, 재판위원들 이번에는 공개 재판했으면 좋겠어요. 올 사람 다 와라. 오고 싶은 사람 다 와라. 저 사람들은 계속 공개 재판을 원했거든요. 근데 이제 재판위원 측에서는 공개 재판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해당되는 사람들만 불렀는데 그냥 오고 싶은 사람 다 와라.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실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성령의 권능으로 저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온유한 마음으로 혈기나 뭐 성낼 일이 뭐가 있어요. 아버지의 명예를 훼손하고 성경을 왜곡하고 영혼들을 미혹하는 것에 대하여 당신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그건 성경적인 게 아니다. 반성경적인 거다. 반기독교적이며 이건 반감리교회적이다. 웨슬리 목사님 그런 분 아니었다. 웨슬리 목사님 철저하게 성경적이었다. 초대교회적이었고 종교개혁의 그 전통 무시한 분 아니다. 철저하게 성경 중심하여 우리 주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초대교회적인 게 뭐예요? 주님이 가르쳐 주셨던 가르침을 그대로 전통을 이어받아서 그대로 준행한 거죠.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능력 있는 어느 누구도 변박할 수 없는 그러한 구변과 하나님의 지혜에 의하여서 이러한 일들을 대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말씀 보겠어요. 왜 하나님께서 미련한 것들을, 그러니까 세상에 학문도 없고 보통 평범한 주님의 제자들과 같은 그러한 자들을 택하셔서 주님이 맡기신 위탁하신 그 복음을 전하게 하셨는가? 성경은 일관됩니다. 성경은 일관돼요.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고 오직 복음만 자랑하고 복음의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집중하여 주님만 높여드리고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하셔서 세상적으로 볼 때 배우지 못한 것 같고 가방끈 짧은 것 같고 어리석어 보이고 약해 보이고 이러한 자들을 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힘을 자랑하고 능력 있다고 생각하는 이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늘 결심하고 늘 결단하며 실제 삶으로 살아낼 수 있기를 바라는데 우리의 삶의 이유는 오직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사는 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아무 육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뭘 자랑할 수가 있어요? 도대체 우리가 뭘 자랑하겠습니까?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 주 예수님은 착하고 의롭고 지혜로우신 분이죠.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신 분이에요. 그분과 우리가 연합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지혜가 있다 하더라도 사도들이 오순절에 설교를 하고 성령 충만함을 입은 다음에 즉시로 나가서 설교를 하잖아요. 그들에게 임했던 성령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각국 언어로 배우지도 않았는데 각국 언어로 복음을 전할 때 다 알아들었어요. 그게 누구의 능력이죠? 제자들의 능력이 아니에요. 제자들은 도구로만 사용하신 거예요. 제자들도 그것을 잊지 않았어요. 죽을 때까지. 그래서 다 순교적 삶을 살았던 거예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의 문제가 뭘까요? 무슨 능력이 있으면 그게 자기에게서 나온 줄 알아요. 그 능력이 자기의 것인 줄 알아서 자기가 영웅이 돼요. 자기의 사람이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이 모이면 어떻죠? 꼭 재정이 따르잖아요. 재정이 따르게 되면 어떻죠? 또 막 선심을 써요. 선심을 써가지고 많은 목회자들에게 그걸로 끝나느냐? 아니요. 그래갖고 이제 감동 나오는 거예요. 응? 아주 전략적으로 오래도록 뭐 십수년 뭐 이렇게 미래를 내다보면서 그 다음에 전국적으로 전국 자기 동네에 있는 그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왜죠? 감독회장 나오려고요. 저는 그런 꼼수가 다 보여요. 아니나 달라요? 이번에 감독 나오더라고요. 제가 속한 곳에. 그런데 정말 소문이길 바래요. 제가 지금 그 큐 집회에 가가지고 고발하게 된 그 집단을 등에 업고 감독 나온다는 거예요. 이들이 행하는 일이 제가 기회가 되면 정면으로 물어보려고 그래요. 진짜 맞냐? 이 지금 이 아무개라고 하는 원장으로 있는 그 단체에 지금 등을 업고 감독 나온다고 그러는데 그거 맞냐? 근데 이 집단이 지금까지 해온 일들이 무슨 일인 줄 아냐?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감독이 되어서 무슨 일을 하겠어요? 오래전부터 뭐 선교비 막 그것도 한 10만 원 보통 10만 원 주는데 한 30만 원씩 줘요. 30만 원씩. 십수년 동안 지방에서 목회하다가 서울로 우리 지방으로 와가지고 십수년 동안 그런 일을 했어요. 나중에 보세요. 분명히 감독회장 나와요. 왜? 다 먹은 게 있잖아요. 명분은 좋죠. 명분은 개척교회 돕는다는 명분으로. 그런데 저는 옛날서부터 그게 정말 저게 순수한 것일까? 제가 그분 곁에서 통화할 때 들었던 내용이에요. 부흥에 초청이 온 것 같아요. 식사 자리였는데 우리 교역자들 이렇게 바로 저는 옆에 앉아 있었어요. 헌금 제가 집회하면은 뭐 헌금 걷어내는 거는 자신 있으니까. 여러분 이게 집회를 하는 목적인가요? 진짜 역겨워요. 역겨워. 엊그제도 감독회장님 만나고 왔지만 참담해요. 참담해. 이제 은퇴 앞두고 그동안 실정을 하셨다 하더라도 이 퀴어 집회 이런 문제, 이런 이단적 사상 이런 거 그 감독회장의 권위를 가지고 근본 총회 때 반드시 다뤄주십시오. 그러면 4년 동안 실정을 하셨더라도 그 하나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준수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훼손했던 자들에 대하여 치리하면 그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고 후대에 많은 믿음의 후손들이 감독회장님에 대하여 달리 생각할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모르죠.
이런 식으로 자꾸 정치적으로 해서 돈 뿌리고 큰 교회에 와서 담임이 돼서 그 재력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 먹어둔 게 있는데, 오래도록 먹어둔 게 있는데 딱 감독 나오고 감독회장 나오면 어디로 가요? 마음이 누구를 찍겠어요? 그 자리에서 또 뭘 할까요? 누구를 두려워할까요? 정말 역합니다. 역해요. 아, 빨리 주님 오시기만을 기도해요, 요즘. 주님 제발 좀 빨리 오세요. 어제 또 뉴스에 보니까 막 영국에서 아주 그냥 다 악에 받쳐가지고 경찰도 없고 막 차도 불태우고 택시 기사들 백인인가 확인해가지고 백인이면 지나가게 하고 뭐 황인종이라든가 흑인이라든가 뭐 이러면 막 그냥 뭐 차를 다 때려 부수고 폭행하고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지금. 영국이 아마 뭐 일론 머스크가 그랬나 뭐 영국이 아마 내란이 일어날 거라고. 극단의 이기주의. 극우라 그러죠, 극우. 그러니까 자국민들 우리 나라를 지켜야 된다. 우리 백인족. 아이고 다 참 진짜 끝자락을 향해 치닫고 있어요. 그냥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계속 보고만 계시겠습니까? 그렇게 처처해서 천재지변을 통해 자연재해를 통해 여기서 터지고 저기서 터지고 그 하나님이 계속 경고하시는 거예요. 근데 전혀 감각들이 없어요.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이유가 뭐예요? 성경 공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알고 정신 바짝 차려서 주님 나라에 무사히 입성하기 위한 목적이지. 그리고 오늘의 자리에서도 삶으로 살아내기 위한 거지. 죽은 다음에만 천국이 아니라 오늘의 삶의 자리에서도 능력 있게 힘 있게 천국 백성으로 살기 위하여 이 아침 방송을 하는 겁니다. 저도 많이 싸워요. 여러분들 아침마다 이렇게 뭐 하는 거 여러분도 쉽지 않겠지만 어젯밤에는요. 너무 고단하더라고요. 요즘 계속 아주 몸이 너무 고단해가지고 아침 방송 오늘 쉬고 싶더라고요. 이만큼 목사님한테 오늘 방송 쉽시다라고 이만큼 올라왔는데 아니지. 주님이 또 이런 때일수록 어떤 은혜를 부어주실지 모르지 하고 네 저도 게으름의 싸움에서 이기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저 자신이 지금 더 말씀을 전하면서 다시 한번 힘을 얻습니다. 자, 첫 번째 이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한 게 무엇이라고요? 생명력. 천국이 우리 안에 임했다고 한다면 반드시 강인한 생명력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어때요? 하찮아 보이고 미련해 보이고 무더운 날 광화문 광장 앞에 가서 그냥 땀을 뻘뻘 흘리며 그 얼마나 미련스러워 보이겠어요. 그렇다고 뭐 무슨 집단처럼 막 많이 뭐 수백 명, 수천 명이 모인 것도 아니고 엊그제 3일 전에는 3명이 모였거든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우스꽝스럽겠어요. 우스꽝스럽죠. 이렇게 미련스러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다고요? 우리 안에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볼 때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데 강인한 생명력을 가지고 어떤 열매들을 거두게 할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토록 무궁무진하며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하나님의 지혜로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자, 이 두 번째, 이 천국 비유에 대한 이제 누룩을 통한 비유잖아요. 이 누룩을 통한 비유를 통해서 뭘 말씀하시고자 하냐면 확장성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확장성. 본문 말씀 13장 33절입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가루 서말이요. 여러분 가루 서말이 160명 정도 먹일 수 있는 분량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그 이스트라고 하죠. 우리 어린 시절에 빵 만들 때 어머니가 이렇게 이스트를 넣으면 막 엄청 부풀어 오르죠. 160명이 먹일 가루 서말에다가 누룩을 넣었으니까 그게 얼마 헤아리가 어려워요. 뭘 말씀하시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루 서말이 약 13리터 정도가 되는데 그만큼 많은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양인데 거기다가 누룩을 넣었을 때 부풀어져 가지고 이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온 인류를 구원하고도 남음이 있음에 대한 그런 확장성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오병이어 기억나시죠? 어린 아이 하나 먹을 양식을 가지고 어린 아이 한 끼의 양식을 가지고 장정만, 그러니까 20세 이상 전쟁에 나갈 수 있는 그 수를 말하는 겁니다. 장정만 5천 명을 먹였어요. 5천 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자, 그러면 5천 명만 먹었을까요? 대부분 어느 장터에 가든지 어떤 볼거리가 있는 데를 가보면 오히려 청년들은 많지 않아요. 뭐 학교를 간다든가 일터를 간다든가 대부분 아이들, 아주머니들, 젊은 엄마들,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은퇴하신 아저씨들 아무리 적어도 2만 명 이상을 먹인 거예요. 어린아이 하나 먹을 양식으로 2만 명 이상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았어요. 성경에서 숫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구약의 12지파, 주님의 12제자, 이건 교회의 모든 세대를 그 초월한 교회의 대표성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병이어의 그 표적을 행하시고 난 다음에 다 먹고 난 것을 하나도 버리지 말고 남김이 없이 다 모아서 이 12광주리에 거두었잖아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현재적 우리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 오병이의 사건 이후를 들어서 주님이 너희들이 이 떡을 먹어도 죽어 육체는 광야에서 너희들의 조상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때에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위로부터 떡을 주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는데 그것을 먹었어도 그들은 죽었어. 광야에서. 너희들이 이 떡을 먹어도 이 육신의 떡은 너희들의 육체를 죽게 하는데 이건 어떻게 말릴 수가 없어. 그러나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 실제 그들의 배고픔을 보시며 긍휼히 여기셔서 배불리셨어요. 그거는 실제적인 사건이에요. 그 사건을 통해서 너희들이 이 떡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기운이 없었던 너희들이 소송함을 얻게 되지. 배가 고프면 눈이 덮이잖아요. 기운이 없잖아요. 그런데 너희들이 이 떡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소송함을 얻었지. 그러나 육신의 떡은 광야의 떡은 너희들이 육신의 그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까지 육신의 것이 영원한 것까지 해결하지는 못해. 그러나 나는 하늘로부터 온 떡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주신 떡이기 때문에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 너희들은 다시 죽지 않아. 너희들은 영생을 얻게 될 거야. 그래서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만 해.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어. 이런 말씀들을 하시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많은 제자들조차도 그 말씀의 의미를 알아듣지 못하고 떠나갔다. 주님께서 그 떠나가는 제자들을 바라보면 얼마나 안타까우셨을까요? 그래서 다시 물으시죠. 너희들도 가려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죠.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매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예수 그리스도는 천국 자체이세요. 천국의 주인이세요. 천국은 장차 천국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다 그랬어요. 우리 주님이 빛이시라고요. 주님 안에서 우리가 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천국 비유에 대한 것을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에 관한 말씀을 통하여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2000여 년 전 이 땅에 오셨을 때 주님의 제자들에게 따르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무엇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셨을까?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가 무엇을 깨닫고 알기를 원하실까? 천국은 무궁무진하게 확장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실제가 되었잖아요.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12광주리 누군가 또 먹었겠죠? 여러분 먹고 전하고 생명이 생명을 낳고 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까지 온 거예요. 그 겨자씨 작은 씨앗인 것 같았는데 별 볼 일 없는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 속에 예수님의 생명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토양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밭으로 삼으시고 우리 주님의 말씀이 씨앗이 되신 그분들, 그 제자들 속에, 주님을 따르는 자들 속에 심겨졌더니 처참한 죽음을 맞이하고 다 순교자의 길을 갔으나 오늘까지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에게까지도 그 천국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도 열매 맺게 하시고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또 맺게 하시고 또 맺게 하시고 언제까지요? 주님 오실 때까지요. 이렇게 확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늘가족 여러분, 주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했다고 한다면 강인한 생명력이 있음을 명심하십시오. 우리들은 힘이 없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절망스럽습니다. 정말 탄식이 나옵니다. 한숨이 나옵니다. 지금은 웃어야 할 때가 아니라 울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듯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여자들이 따라다니던 여자들이 우니까 여자여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내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하신 말씀을 정말 이 시대에 우리가 다시 똑같은 상황이지 않을까. 세상의 죄악이 관영하고 지도자들은 지도자들대로 정치 지도자들이 거짓말하면서 요리조리 아주 그냥 그것도 기가 막힌데 주의 종들의 그런 지금 감독회장 선거가 이제 올 10월 달에 있죠. 감독회장 선거, 감독 선거 두고 벌써부터 감독회장 선거 뭐 고소 고발하고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그 고소 고발한 그 감독들 보면은 그 사람들이 또 감독회장 자격이 있느냐?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얘기를 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또 감독회장이 돼서 어떻게 될까요? 제가 그 재작년인가요? 그 목사 안수식 줄 때 테드 제닝스라고 하는 사람 수제자라고 자기가 자칭 제자라고 한 인간이 우리 서울연에서 안수를 받았어요. 금남교회 장로님들이 다 PPT를 준비해 왔더라고요. 이 한수연이라고 하는 이 목사를 안수 주면 안 된다. 근데요, 이 서울연의 감독이었던 이광호 감독께서 제가 앞에 나가 발언을 하려고 하는데 아예 발언도 다 차단하고 감독의 권위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하는데 문제 없다. 이 사람 안수 줘도 문제 없다. 그러니 어젯밤 나를 찾아와가지고 신앙 고백서를 보니까 전혀 문제된 게 아니다. 동성애자 뭐 그거 찬성하는 사람 아니더라. 이래갖고요. 저는 그 앞에서 계속 동영상이 다 있습니다. 자료가. 발언하게 되면 복잡해질 것 같으니까 발언도 하지 못하게 하고 다른 장로님들이 안 됩니다. 이 목사는 지금 그런데 감신해서 또 뭐 강의를 하고 있다 그러고 이게 지금 이 안수를 줘서 되겠습니까? 이랬는데 감독의 권위를 가지고 뭐 주겠다 그래갖고 이번에 또 감독회장을 나오더라니까요. 근데 그 목사가 이번에 이동환이 그 건이 있을 때 성명서를 거기 자기 이름을 버젓이 낸 거예요. 이 희생양이라는 거죠. 이동환이가. 이러한 사람들이 감독회장이 돼서 도대체 어떻게 될까요? 그런데 또 무슨 저기 누구 아무개가 문제가 있다고 글쎄 고발을 했더라니까요. 그 이광호 감독이 자기가 감독회장 하려고 이제 고발을 통해서도 그러려고. 주여. 이게 우리 지금 살아가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주님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오시는 것밖에는 답이 없어요. 정신 바짝 차리시고 저와 여러분들 하여간 우리 주님밖에는 답이 없다. 우리가 믿는 것은 누구를 믿는 게 아니에요. 감독회장, 감독 믿는 것도 아니에요. 또 여러분 저도 믿을 것도 아니에요. 저의 입술을 통하여 증거되는 말씀을 붙드시고 우리 함께 저도 우리 주님께서 기록된 말씀으로 깨닫게 하신 만큼 말씀을 붙들고 천국에까지 힘차게 싸우면서 잘 살아내다가 무사히 생명력 있는 천국 백성으로서 확장성, 낙심하지 말고 복음을 전파하고 듣든지 안 듣든지 전파하고 옳은 것은 옳은 것, 아닌 것은 아니요. 단호한 우리의 신앙의 말씀대로 말씀을 기준하여 따라가고 실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서 승리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